아멘. 아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까지 3주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30여 년 전에 전주 우이동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황량한 벌판이었다고 합니다. 혹 전주에서 오신 분 계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냥 벌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2, 3층 건물이 없을 정도라 할 만큼 전혀 개발이 안 된 동네였습니다. 군산 비행장에서 비행기 경납고 있죠. 이렇게 깡통으로 된 거예요. 그것을 옮겨다 놓은 볼품없는 건물 하나가 그 황량한 벌판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작은 건물 하나가 오늘날까지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구제 사역에 있어서 세계 많은 교회들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고 본을 보이고 있는 작지만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주 안디옥 교회 이야기지요.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무더위를 견뎌내고, 우리는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난립니다. 겨울에는 히터가 없습니다. 장작불로 난로를, 그러니까 장작을 해서 난로를 피웠는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녹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통이 있잖아요. 밖으로 연기 나는 연통 세세가 연기가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예배 드리거나 모임 갖는 장소가 그 연기로 인해서 눈이나 코가 따갑고, 그래서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교인들은 그것을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 우리 교회의 향기라 여기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가 서로 인사를 나눌 때 불편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한 적이 있었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 뵙고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다가 그 표현을 접목을 했는데, 치우라는 말에 의해서 제가 치웠습니다. 가뜩이나 불편한데 왜 또 불편하게 살아야 되냐고 여기저기서 원성이 잦다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웠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 교회 자체 경비를 최소화합니다. 2015년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전 세계 92개국의 424명의 선교사님을 한 교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 지역을 후원하고 있고, 선교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동원사역, 후원사역까지 합하면 선교사님만 424명을 파송하고 있을 정도죠. 그 외에 사역까지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요, 이게 한 교회가 하는 일인가 깜짝 놀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뽑기 위해서 본부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19명의 선교사를, 유럽 지역의 33명의 선교사를, 중동 지역의 57명, 이 중동 지역은 정말 죽겠다 각오하고 들어가신 분들이라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78명의 선교사님, 아시아 지역 전체의 175명의 선교사님, 이 북미 남미 통틀어서 46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당신들은, 교인들 스스로는 불편하게 살 것을 자처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에 집중하기 위해 교회 예산의 70%를 투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윤을 목적으로 사는 비즈니스맨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목적이 있는 일이라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산을 늘리려면 투자가 있어야 되겠죠. 돈을 많이 버시려면 그만큼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투자가 없다면 생산이 없습니다. 프로덕트가 없는 것입니다. 투자가 없는데 생산이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을 하든지 도적질해서 쌓아놓은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교회 전체 예산의 70%, 이거는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LA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하면은 혹시 아실 겁니다. 은혜 한인교회. 1980년대 초반 제가 미국에 막 왔을 때입니다. 그때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청년 때 참 도전을 받았는데 전체 예산의 50%를 선교에 이렇게 투자하고 후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교회 전체 예산의 70%를 지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쯤 되면은 교인들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평도 할 것입니다. 뭐냐 이게 도대체,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사가 30년이 넘어가고 있고 저희 교회보다는 조금 젊지만은 비슷합니다. 30년을 넘긴 교회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안디옥 교회의 그 선교 사역이나 구제 사역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불평할 수도 있고 우리 너무 힘들다라고 원망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계속 강하게 밀고 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24명, 나라 수로는 96개국, 5대양 6대주에 나가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그 선교 사역을 한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주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결론부터 내렸습니다. 돈으로 하는 일입니까?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돈으로 선교하고 있는 교회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만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생각조차 해서도 아니 됩니다. 주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그런 목회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토를 가질 수만 있다면, 저 자신부터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이 미주의 시카고 땅에 세워지는 제2의 안디옥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살자라고 여러분 성도들이 외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언제고 그 모토를 저는 다시 꺼내고 싶습니다. 불편하게 사십시다. 우리 여기 모세원들 계시지만 목요일 아침에 저랑 공부할 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려놓고자 하는 것 써오시라고 했거든요. 다 써도 오셨어요. 이것저것 하나씩 다 내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서 냅킨 왕창 집어와서 집에다 놓고 쓰는 요 버릇도 고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무심결에 왕창 집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한 개인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고생과 힘든 것을 자처하는가? 주님의 기쁨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니까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찬양대, 찬양팀, 주일학교, 선교회, 각 사역 부서들, 모든 사역들을 교회에서는 후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체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자립 운영입니다. 알아서들 하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보통 크잖아요. 혹은 여름 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 온 가족들이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는 여름 수련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일체 교회 보조 없습니다. 자립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하며 교회가 얻어지는 모든 수입원은, 또 수입의 내용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424명, 96개국, 그리고 플러스 모든 구제와 그 다음에 동원사역, 후원사역까지 합하게 되면 가히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불평하는 교인들이 늘어날 텐데 교회 헌금이 이제는 팍팍 줄어들 수도 있었을 텐데, 타교회로 도망가는 교인도 있었을 텐데, 목사 설교가 은혜 안 된다고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자연히 옆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모든 여건과 유혹을 극복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겠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삶을 드리고 교회 온 사역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먹고 안 쓰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교회 재정의 3분의 2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역, 재정으로 해야 되겠죠. 재정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37, 8만 불에 대한 예산, 40만 불이 채 안 되는 예산, 그 예산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우리 모두가 공동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재정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 교인이 순종을 했고 믿음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입에 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나가니까 그때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열매들이 계속 있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레이큐 공동체의 재정에서 몇 %가 선교와 구제로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각 지체인 선교회나 사역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후원과 사랑과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교회 자립운영, 사역에 대해서 자체 자립운영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그랬다간 욕 얻어먹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제가 한 곳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교회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8장 죄송합니다. 8장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잠깐만 비춰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잠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이때쯤 되면 유대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생깁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근이 생겨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과 그 땅의 거민과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극심한 배고픔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교회적인 위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지역에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무나 살기가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배를 골고 있으니까 좀 돕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돕자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일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하면은 최초의 교회잖아요. 어머니 교회잖아요. 이 인류 역사의 최초로, 이 지상에 최초로 교회를 태동시킨 그런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무척 어려운 거예요. 무척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 지탱이 안 될 만큼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에 여기저기에서 돕는 손길들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고린도후서 8장 1,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게도냐라는 교회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 보시죠,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무나 그쪽도 어려운 거예요. 이 마게도냐. 자,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금은광 채굴권이 있었어요. 금, 은 이런 것들을 채취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이 로마 중앙정부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사회적으로 탄압하고 이런 가운데서 로마 안에 계속 일어나는 내전으로 이 마게도냐가 자꾸 영향을 받게 되니까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도. 그래서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먹고 살 만한 게 아니에요. 형통하거나 놀러 다닐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죽으라 하는 거예요. 도망가든지 해야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 어려웠던 마게도냐 교회. 그런데 이렇게 어려웠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기근으로 너무나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마게도냐 교회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집 불구경하듯이 남 싸우는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구경하듯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가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만큼 이 자리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이 도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소망이 없다 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처지인데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듣고서는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런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은 보세요. 기쁨과 그리고 극한 가난이 저희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그 모진 현실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도저히 연보를 할 수 없는,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진솔이 나누고 사랑으로 나누고 풍성하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서신 중앙에 이 소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한 마음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묵상해 보았더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연보 예물은 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조건부적인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니까 이거 해주시오 라는 거 아시죠? 이거 내니까 축복해 주시오, 이런 마음들이요. 형식적인 동기나 그런 종교적인 생활에서 기인했다면 그거 역시 두 마음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연보라고 하는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한 마음, 이 한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이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드리는 것이죠.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내는 두 렙돈, 두 동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셨죠. 부자가 많이 내는 것보다. 두 마음으로 드린다는 말에는요, 사람에게 보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이만큼 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이미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100% 무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일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예물을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사하죠? 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죠? 기도응답 하셨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죠? 그래서 고마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외로움과 힘든 생활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헌금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물을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형통하지 않은데, 기쁘지 않은데, 건강하지 않은데, 슬픔이 많고 아픈 사건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 속에 건강이 없고 형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해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예물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정성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옆에 있는 형제가 곤란하고 힘들다니까 내가 안 먹고 주는 거예요. 저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것을 안 먹고 모아서 주는 거예요. 평소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시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결코 뒷짐을 지지 않았던 마게도냐 교회. 오늘 이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 레이뷰 공동체는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돕고 계십니까? 얼마나 베풀고 계십니까? 얼마나 후원하고 계십니까? 잠시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11장, 여기도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가 궁금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펴보았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6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님으로 피택이 되고 7장에서는 공회 앞에서 붙잡혀가서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장이 설교죠. 그리고 8장에 들어가면은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도망쳐야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있으면 죽이니까, 피해를 당하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저들에게 남아서 기도하며 성령 받고 교회를 이룰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되면은 교회를 이루게 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저 멀리 열방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지 이미 정답을 던져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7사람에게 전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움받은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8장에 들어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최초의 순교자죠. 그 순교의 피 위에 여러분 선교와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그 핍박을 피해서 살겠다고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흩어지는데 도망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면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뭐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발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전파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나바와 함께 개종한 바울, 원래 사울이었죠. 이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 모여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역사는 이런 데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절대로 부흥을 안 합니다. 살이 찌는 거죠. 오, 1,000명, 2,000명 모이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거하고 살찌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2,000명, 3,000명, 5,000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충만한 성도라면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들어오면 다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막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저 나사렛 땅, 나사렛 땅, 나사렛 당원들 간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예수쟁이들, 연애쟁이들 뭐 이런 말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하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비웃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는 로만 캐토릭에서 붙인 용어입니다. 프로테스트, 항거하다, 데모하다, 때려부시다, 이런 뜻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자들, 데모하는 자들, 이거는 비웃는 조롱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가? 로만 캐토릭 입장에서 저 교회를 분리시키고 깨고 나가는 나쁜 놈들, 이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조롱의 소리였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칭찬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시작은 예수를 비웃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웃는 조롱의 의미도 강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 배경에서 전후 이 문맥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중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 안에서 힘있게 서로 붙어있는, 함께 연합하여 있는 이 모습을 연출해내면서 그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 크라이스트께 속했다, 예수께 속해 있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저들은 예수께 속한 자들이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 가슴에 무엇이 전달되었길래 저들은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과 또 사도행전 13장으로 사실은 넘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앙무대라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요 변두리입니다. 여기가 큰 집이라면 여기는 새빵 사는 집이요, 그렇게 비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얼마나 환상적인 성도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가. 조롱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친절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겸손했고 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증거되었지 험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을 심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많이 쓰고 남아서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써야 할 것, 자기들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도 많았지만은 아껴 쓰고 더 줄이고 더 줄여서, 불편하지만 줄여서
그래서 나눌 것을 만들고 후원할 것을 만들고 베풀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이방인들이 저들은 참으로 예수께 속한 자들이라 라는 의미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레이피교회 역사를 돌아봅니다. 힘들었던 일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베푸는 일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큰 경고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자, 어려워서 못한다는 말 이제는 그만하셔야 되겠죠. 우리 두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주 안디옥 교회도 살펴보았습니다. 세 교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넉넉해서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이 있었다면 온전한 예물을 연보를 드렸던 경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후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쓰고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씩 줄이시라는 거예요. 10번 하시던 것 9번만 줄이시고요. 3번 잡수시던 것 2번만 줄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성을 모을 수 있다면 424명 96개국은 아니 될지라도 우리 교회도 그 반열에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2015년부터 우리는 그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연석회에서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십시다. 하자고요. 할렐루야. 하십시다. 이만큼 살면 잘 사는 거잖아요. 이만큼 살면 된 거잖아요. 이해부터는 그리고 오고는 세월 우리는 더 많이 더 귀한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우리 저 바깥에 있는 보드에다가 그 후원하는 그 후원처와 후원하는 그분들과 함께 항상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2015년이 그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재정 갖고 교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재정 없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하면은 그냥 밀어붙이는, 아시겠죠? 아이,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요. 참말로 일을 안 해보시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예, 저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물질도 사람도 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 한 해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넉넉해서입니까? 형통해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닌 것이라 보았습니다. 없어도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었던 교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힘들다 해서 너무나 많은 익스큐즈를 했습니다. 핑계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
주님 언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지만은 그 짧게 남은 생애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 많이 베풀고 후원하고 나누는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레이피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